죽음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 되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사실 끝이 아니고 개인 종말은 죽음으로 시작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종말을 다룰 때 이 죽음의 문제를 조금 다루고요. 오늘 종말론 두 번째 시간, 교회학은 49번째 시간입니다. 미래 종말론 중에서도 개인 종말론, 죽음과 영혼 불멸에 관하여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보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작된 종말을 배웠습니다. 종말론 하면은 크게 두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된 종말이고 또 하나는 미래의 종말입니다. 시작된 종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종말은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때에 완성될 구원과 심판의 요소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시작된 종말입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아직 구원으로 완성되지 않고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으로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죠. 종말에 완성될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요소가 있고요. 종말에 완성될 심판의 요소도 지금 역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시작된 종말이라는 내용에서 어떻게 구원의 요소가 지금 그리고 심판의 요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시작된 종말론에서 중요한 것은 긴장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에요. 종말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이 땅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여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되 영원한 안식을, 종말에 완성될 영원한 구원의 완성, 그 안식을 소망하는 나그네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시작된 종말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 자세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미와 아직의 적절한 긴장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말세에 성령이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면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그죠? 이렇게 종말의 심판적인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주의 이름 부르면서 살게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어진 생을 살 때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 그걸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이라고 바울이 규정합니다. 여러분의 정욕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흐름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살게 하시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통틀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꿈꾸는 삶이에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시작된 종말을
배우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되고 그 은혜를 기도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그 시작된 종말은 그 정도로 우리가 다루고요. 오늘부터 미래 종말을 좀 공부할 건데요. 미래 종말 노래는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 혹은 우주적 종말이라고 부르는 일반 종말론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에는 육체의 죽음을 다룹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죠. 그리고 영혼 불멸을 다룹니다. 죽음 이후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즉시 회수되어서 믿는 자는 낙원에서 불신자는 음부에서 그 영혼이 생생하게 안식을 누리고 혹은 고통을 누리죠. 그 영혼 불멸을 다루고요. 또한 개인 종말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인간의 상태를 다루는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개인 종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이어서 일반적 종말에는 역사의 종말 아닙니까? 언제 역사가 끝이 나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예요. 그래서 재림을 다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룰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림의 징조, 그 재림의 징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기, 천년왕국에 관한 것이죠. 네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고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일반 종말론에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과 인간의 최종 상태, 지옥과 천국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 종말을 이야기하기 전에 종말의 실제를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것이고요. 개인 종말 중에서도 육체의 죽음과 영혼 불멸 시간 되는 데까지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종말의 실제입니다. 종말이 진짜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왜 이걸 굳이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주위에는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고 또 신학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개념이 우리와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종말을 실제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신학계 안에서도 많아요. 특별히 자유주의 진영은 거의 그래요.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실제라고 믿지 않아요. 그건 의미화시키고 가치화시키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그리고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그게 우리가 믿는 실제적인 지옥, 실제적인 천국, 그 실제적인 종말을 믿지 않는 경향들이 현대신학계에서는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해야 돼요. 종말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말해요.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말해요. 천국이 진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지나가야 돼요. 우리는 시작된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자유주의 진영 가운데는 실현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미가 다르죠. 시작된 종말은 무엇이 남아있는 거예요? 종말의 완성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실현된 종말은 뭐예요? 이미 종말이 이 땅에서 다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된 종말을 자유주의자들이 말을 합니다. 특별히 C.H. 다드 같은, 찰스 다드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면서 이 땅의 악에 대해서 다 승리하고 그 종말을 실현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현시켰는가 하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바처럼 윤리적인 나라로, 도덕적인 나라로, 그걸 고양시키고 추구하는 인간의 내적인 나라로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는 것과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양지 차이죠. 똑같은 믿음의 개념이지만 똑같은 단어이지만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하고 구별해야 돼요. 또 한 가지 현대신학 가운데 농후한 경향은 관념적인 종말의 개념이에요. 형이상학적으로 내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부활을 재림을 이해한다는 거죠. 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현대신학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임마누엘 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을 안 해요. 동시에 하나님이 계신다고도 말을 안 해요. 어떤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내세도 그렇다고 말해요. 내세도. 천국과 지옥 있는지 없는지 뭐예요? 모른다고 해요. 안 가봤는데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안 하냐라고 해요. 순수이성 비판에서 많은 다른 내용이 있지만 기독교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내용이에요. 순수이성 비판에서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과 내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캐치가 불가하고 인식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하나님, 인간의 이성으로 포착이 안 되는, 인식이 안 되는, 그래서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내세를 실천 이성 비판에 가면 칸트가 요청합니다. 실천 이성 비판이 뭐냐 하면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말합니다. 칸트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의무를 감당하는 사회입니다. 도덕률을 실천하는 사회입니다. 그 실천 이성이죠. 양심에 주어진 도덕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 반짝이는 도덕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인간이 제대로 된 사회를 구현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칸트가 주장해요. 그런데 이 도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윤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윤리사회, 도덕이 실천되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 현세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내세가 있어야 한다고 칸트는 주장합니다. 아까 그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보고 듣고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천이성 비판,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땅에서 그 도덕적으로 사는 시간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이 땅의 현세를 연장시킬 수 있는 내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실천이성 비판을 위해서는요, 내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내세를 뭐 하죠?
요청합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요청해요. 동시에 내세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내세에서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상을 줄 수 있는 분, 그 내세에서 현세에 도덕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죠? 절대자이죠. 하나님이죠. 자,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천 이성 비판을 위해서는요, 실천 이성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도덕적으로 안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절대자가 있어야지 도덕적으로 살려고 한 것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잘 산 사람을 상 주시는 절대자가 내세에 존재해야지 현세를 도덕적으로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칸트는 실천 인성 비판에 오면 내세도 요청하고 또 무엇도 요청합니까? 절대자도 요청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칸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계시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요청되는 분이에요. 자유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고 내세가 있어도 그게 자유로 도덕적인 삶을 선택하지 않고 억압에 의한 도덕이라면 그게 무슨 윤리냐, 그게 무슨 도덕이냐, 그건 굴종이고 억압이고 또 다른 그 압제이지 도덕이 되지 않을지 않느냐. 그래서 자유도 칸트 하면 실천 인성 비판에서 요청됩니다. 그러니까 자유, 내세, 절대자 하나님, 이것은 전부 칸트에 의하면은 관념적으로 책상 앞에서 요청하는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요청되고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요청하고 내세도 요청하고 자유도 요청해요. 그럼 보십시오.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해서 존재해야 될 하나님이라면 그건 관념이죠. 그렇잖아요. 관념이잖아요. 의미잖아요. 가치잖아요. 가치.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도덕적인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건 역시 형이상학이고 관념이잖아요. 도덕적인 실천을 위한 가치로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칸트는 관념주의 철학자입니다. 이 칸트의 지대한 영향이 신학계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현대 신학 안에서 여러분 왜 자유주의 신학이 그토록 관념적인지 아십니까? 칸트의 영향입니다. 근데 똑같은 부활을 말하고 똑같은 천국을 말해도 이들이 말하는 천국과 부활은요, 재림은 뭐예요? 실제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실제로 고통당하는 지옥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이 아니고 관념이에요. 관념.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치와 의미로서의 내세란 말이죠. 이런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이 실제한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그런 불확실한 천국을 우리가 왜 사모하겠습니까? 그래서 종말의 실제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치의 부활이 아닙니다. 의미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이에요. 그처럼 우리의 부활도 가치로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가치, 휴머니즘적인 어떤 의미로서의 죽은 부분이 다시 정신적으로 고양되는 그 정신활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생명의 거대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 종말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이 훨씬 더 좀 조심스럽겠죠. 그리고 훨씬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겠죠. 우리가 머리로는 관념적으로 안 믿는데 몸으로 진짜 종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37살 때 의사가 저한테 간 경화라고 하면서 20년 후쯤 봅니다 그랬거든요. 저는 57살로 이제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 생애를. 그래서 간을 늘 조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간은 건강하게 유지가 되었는데 예상외로 이제 신장에서 또 암이 발견돼 가지고 이 죽음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실제입니다. 죽음은 실제입니다. 누구에게나. 관념이 아니에요. 잘 준비하셔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예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 심판이 의미로서의 심판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각기 그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너무나 분명한 실제적인 심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 제대로 인식하고 산다면 하루하루를 엄벙덤벙 살 수 없죠. 주어진 생은 주어진 기회입니다. 악을 행할 기회가 아니고요, 선을 행할 기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어진 생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부지런히 은혜를 구하여 몰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개인 종말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육체의 죽음입니다. 우리 이미 인간론 할 때 죽음을 다루었지 않습니까? 죽음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개념은요, 분리입니다. 분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즉시 뭐예요? 영적 사망이 왔잖아요. 영적 죽음이 왔죠. 영적 사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영적 사망의 결과로 육적인 사망이 찾아왔고요. 장차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사망, 불신자가 받아야 할 영원한 사망이 운명처럼 인간에게 이제 찾아온 거죠. 그 영적 사망이 초래하는 첫 번째 현상, 육체의 사망입니다. 육체의 사망으로 개인의 인생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개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육체의 사망이 뭘까요? 분리이죠, 분리. 무엇과 무엇의 분리예요? 영혼과 육신의 분리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생명이 되었죠. 인간은 영혼과 육신의 완전한 전인적인 결합체입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의학적으로 죽음이 뭐예요? 맥박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그죠? 의학적으로 죽음의 정의는 호흡이 멈추는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육적인 죽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이 오면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죠. 육체의 죽음으로 인생은 그 운명이 고정됩니다. 죽고 난 이후에 인간의 운명을 변경시킬 수 없죠. 불신자가 죽는 순간 즉시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갑니다. 신자는 죽는 순간 즉시 영혼이 어디로 가죠? 낙원으로 갑니다. 육체는요, 흙으로 돌아가겠죠. 매장되든지 화장되든지 기타 흙으로 돌아가요. 즉시 돌아가요. 근데 영혼도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혹은 음부로 돌아가요. 음부로 가요. 그리고 죽음과 함께 결정되는 이 영혼의 상태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천주교가 말하듯이 그 후손들의 보상, 보속, 공로, 선행, 기도 이런 것으로 조상들의 영혼이 여러 개 머물렀다가 그죠? 이렇게 성급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 인간의 운명이 더 이상 변경될 수 없는 고정된 상태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십시오.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고요. 사람들을 용납하며 살 수 있고요. 욕심에서 자유케 된 사람의 삶을 죽음을 생각할 때 비로소 한 걸음씩 내딜 수 있습니다. 할머니 음성을 흉내내고 죽은 사람의 혼을 흉내내는 것은 다 뭐예요? 용한 거예요, 그게. 그건 속이는 거죠. 사탄이 속이는 거죠. 죽은 사람의 영혼을 흉내내어서 인간을 미혹하는 거예요. 마치 죽은 조상의 영혼이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와 접촉할 수 있는 그 무엇증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죠. 접신한 자가 뭐예요?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잖아요. 그 다 귀신이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론이라고 있습니다. 김기동이 말하는 귀신론.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참 이 귀신론 베레 아카데미를 많이 수료했는데요. 귀신론에서 말하는 주장이 뭐예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인데 이 성경 기독교 울타리 안에 있는 이단 중에 하나예요. 베레아 아카데미, 성락교회, 김기동 귀신론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인데 그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뭐예요? 영혼이 음부와 낙원에 가지 못하고 떠돈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온갖 해코지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귀신은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어떤 존재예요? 120년을 채우지 못한 영혼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분명히 있는데 타락한 천사 사탄의 졸개가 뭐예요? 귀신이에요. 뭐가 아니고요. 120년 수명을 채우지 못한 억울한 영혼들이 구천을 떠도는 것이 귀신이 아니고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이 사탄이 귀신인데, 사탄의 졸개가 귀신인데 자신의 정체를 무엇으로 이렇게 가장한다고요? 마치 죽은 조상들의 혼인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 김기동의 귀신론 같은 그런 이단들은 사실 종말론의 무지에서 발생되는 이론들입니다. 종말론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쳤다면 이런 이론에 미혹될 수가 없죠. 어떻게 귀신이 120년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영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산자의 세계와 죽음의 순간 영혼은 절대로 오고 갈 수 없는 분리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신자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영혼은 즉시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으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죠. 그 영혼은 불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영혼은 그 소멸하거나 정신적인 활동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현대의학은 영혼의 실제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영혼의 실제를 믿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 영혼 이런 것들은요 믿지 못하고 단지 이 사람들은 인간의 정신은 혹은 영혼은 3g짜리 컴퓨터 살코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MIT의 민스키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영혼의 실제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적인 활동이에요. 컴퓨터가 활동하듯이, 회로를 활동하듯이 인간의 뇌 구조가 활동하는 정신 활동의 어떤 영역이 영혼의 영역이지, 실제하는, 불멸로 실제하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영혼은 실제하고 불멸합니다. 그냥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불멸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서 영원히 고통받고요.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생명의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죽음 이후에 신자의 영혼이 낙원에 있잖아요. 이게 언제 영원한 천국에 갈까요? 낙원과 음부라는 단어는 중간기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는 종말의 완성 때 사용하는 단어와 같냐 다르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만 저는 같다고 봐요. 여하튼 중간기, 개인의 죽음으로 개인 인생의 종말을 우리가 맞이할 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신자의 경우 낙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낙원으로 가서 영혼만 그래요. 낙원으로 가서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누려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이 무엇과 결합해요? 흙으로 돌아간, 썩어 움들어 없어진 티끌로 돌아간 육신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결합해요. 이게 우리 육체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영혼과, 낙원에 있던 영혼과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결합하여 영적인 완전체가 되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불멸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상태는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육체의 건강에는 얼마나 관심을 가집니까? 건강을 관리하려고 하고 세심하게 조심하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이고 기도로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의 그 존재를 더 가까이 몰아가는 그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면서 얻어야 하는 큰 유익 중에 하나는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준비하는 동시에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일어나기 전에 불멸하는 영혼을 정말 잘 관리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존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어렵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솟는 진전이 일어나야 돼요. 종말론을 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뒤에 나오는 영혼 불멸에 관한 이견들은 읽어보시면 다 아는 것이니까요. 영혼 수멸설, 영혼 멸절설, 조건부 이런 거 다 읽어보시면 아시는 것이니까 지나가도록 하고요. 이번 한 주간 사실 동안에도 여러분이 이 이미와 아직의 시작된 종말의 이 긴장을 잘 유지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뭐예요?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잘 가꾸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죠.